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전하고 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귀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소개해 주신 것만큼은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고신학부를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KAPC죠. 한국에서 합동 총신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오늘도 말씀 전하는데 또 어려움과 부담은 없을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오늘 전달되는 말씀이 누군가의 메시지 혹은 그리고 누군가 어디에서 와서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라는 마음이 솔직히 저도 어디 앉아 있으면 좀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는데 오늘 이 거룩한 주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준비되면 이미 끝난 겁니다. 저 목사 얼마나 잘하나, 생긴 건 어떻나, 이미 생긴 건 통과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데 뒤에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 소리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제가 여기 앉아 있었는데 제 뒤쪽에 앉아 계신 분의 찬양 소리였던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고 제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됐거든요. 이렇게 너무 거창하게 소개할 것 같아갖고 큰일 났다 이러고 있었는데 진짜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긴장도 많이 됐는데 뒤에 찬양하는 소리가 제 마음에 울리고 제 마음이 또 편안해지면서 저 또한 오늘 이 귀한 주일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그리고 저 특히 사랑하는 오요셉 목사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방금 함께 보신 말씀을 보시면 이 다윗이 바세바를 부르고 또한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 선포하시고 이 착착착 일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다윗을 상상했다면 너무 당연한 모습 같아요. 원래 다윗은 용맹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 이제 이 일을 이렇게 처리하고 주의 뜻이 이런 것이니 이렇게 가자 라고 앞장서서 말하는 모습이 28절부터 37절이었기 때문에 딱 다윗의 모습이다. 그래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제목을 왕의 귀환으로 잡은 이유가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시작하는 1장 제가 오늘 전체 말씀은 1장 좀 전체를 다루려고 하는데 1절부터 이 37절까지 읽으면 읽다가 돌아가실 것 같아가지고 집으로 이미 말씀 받았다 그래서 짧게만 읽고 전체를 좀 다루려고 하거든요. 다윗이 다윗 같은 모습을 방금 읽었지만 이 다윗의 상황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1장 1절 뒤에 계신 우리 도와주시는 분께 죄송합니다. 제가 언제 무슨 요절을 할지 미리 말씀을 안 드려가지고 저랑 마음이 맞는지 한번 맞춰보면 좋을 것 같아요. 1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내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열왕기상 이 첫 번째 말씀이 시작될 때 다윗의 상태는 어땠냐면 나이가 이미 많이 늙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이 병중 이게 육체적 질병을 포함한 또 다른 어떤 병이 포함되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따뜻함도 느끼지 못하는 모든 것이 희미해져 있는 상태였다라고 말씀이 시작하고 이 열왕기상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 잃어버린 듯한 모습을 비춰요. 그러니까 늙은 것뿐만 아니라 솔직히 갑자기 내가 나이가 느껴진다라는 것은 큰일 난 거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 보니까 제가 이제 달라스에서 지금 청년들하고 거의 하루 종일 같이 보내고 물론 장년들의 신앙교육을 담당하고 있지만 청년들과 함께 지내거든요. 갑자기 어느 날 나이가 느껴진다.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금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 같아요. 여기 18살부터 해서 28까지 다 계신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에 내 나이가 느껴진다? 그럼 그때는 솔직히 나이가 느껴진 게 아니에요.
뭔가 이상함이 왔다라는 증거지. 나이가 느껴진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 잘못됐다라는 사인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딱 그 상황입니다. 다윗이 나이는 늙었겠죠. 그러나 나이가 늙었다고 그가 하나님께 부르신 어떠한 것이 흔들릴 수는 없거든요. 근데 늙어서 몸에 이불을 덮어도 무엇을 해도 이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 그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이 다윗 왕이 다시 그 왕의 자리에 서는 모습을 우리가 읽은 겁니다. 그럼 중간에 어떤 게 있었길래 다시 왕이 그 왕의 자리에 귀환하는 놀라운 일을 보여줬느냐? 그리고 이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얼마나 연약함이 강했는지 이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에는 어떤 게 있냐면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이때다 하고 왕이 되려고 이 아버지 모르게 왕이 되려고 자기의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 너는 이거 준비하고 이거 준비해가지고 이 왕으로 내가 등극하겠다. 이 일이 5절부터 10절까지 있거든요. 무엇을 나타낼까요? 다윗 왕으로서의 자리를 지켜내고 있을 때 그 누구도 반역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를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외부의 침입으로도 아무 문제 없이 그 왕권을 지키고 있었는데 얼마나 연약해지고 얼마나 나약해졌는지 얼마나 나이 거리게 됐는지 그 아들 중 한 명이 반역을 일으키는 일이 일어날 정도로 다윗이 거의 침울함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반역을 일으킨 아도니아를 설명할 때 또 뭐라고 설명하냐면 1장 6절입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순종적인 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보여지기에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순종하고 그 정도로 조용했던 그 아들이 내가 이번 찬스에는 왕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아도니아 쪽 설명보다 다윗이 그 정도로 많은 걸 잃어버린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지금 하면 반역을 이룰 수 있고 내가 왕이 될 수 있다 라는 그 찬스를 잡을 정도로 다윗이 많이 약해져 버렸다라는 것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다시 어떻게 귀환할 수 있었느냐? 여기에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유명한 나단이라고 말하는 선지자가 읽진 않았지만 11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11절에 보면은요 1장 11절입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누구도 움직이지 않는 그때에 어떠한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나단입니다. 이 나단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바세바와의 죄를 범하고 난 뒤에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직언이라고 말하죠. 바로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다시 그 자리를 회복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영향력 중에 하나님이 다시 이 나단을 사용하신다라는 건데, 왜 나단을 사용했는지가 성경에 나오는데 보면요, 이 바세바를 찾아가 가지고 아니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당신 모르고 있냐고, 그리고 다윗도 모르고 있는데 이 상황이 어찌 되었냐라고 지금 와가지고 나단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이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바세바에게 지혜를 넣어줘요. 당신이 먼저 왕에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설명해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당신의 뒤에 따라 들어가서 내가 당신의 말을 확증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다윗의 왕에게 나아가겠다, 이러면서 지혜를 막 넣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다시 왕이 귀환하게 되는데, 왜 제가 이 나단에게 주목할 수밖에 없냐면은, 여러분 이 상황을 솔로몬도 알고 이 1장 10절을 보면 선지자 나단, 그리고 브나야, 그리고 용사들, 그리고 솔로몬은 아도니아가 청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만 빼고 다른 모든 신하들을 다 불러가지고 왕으로 이제 세워지려고 하고 있었다고요.
여기에 보면은 선지자 나단이 있고 브나야가 있고 용사들도 있고 솔로몬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도 있고 군사들도 있고 다 있었는데 그 중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일을 바라보며 움직일 수 있었던 사람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아이러니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약속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약속을 다 알면도 불구하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야 되는데 한 개인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일어난 거라고요. 이걸 바라보면서 제일 먼저 누가 움직여야 될까요? 말씀대로가 아니더라도 인지상정이라고 해도 누가 이 상황을 뒤집으려고 해야 되냐면 솔로몬이라고요. 솔로몬은 알고 있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음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어머니에게 그렇게 많이 들었으니. 여러분,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면 솔로몬이 나서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가든 엄마를 찾아가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움직였어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브나야랑 용사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용사들, 그 용맹한 장수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요? 왕을 지켜야 되잖아요. 이러한 반역을 막아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움직이지 않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이 움직인다면 그게 나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단은 왜 움직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단만큼은 지금 이 순간에만큼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의 단어가 있었다면 그게 뭐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과 연결되었다라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다윗이 밧세바와 그 죄를 범하였을 때 다른 그 누구도 왕 앞에서 그 말을 할 수 없었지만 나단만큼은 왕에게 나아가서 왕이여, 이러면 안 됩니다. 왕이여,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나단이 특출나서요? 나단이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져서요? 아니에요. 그가 누구와 다른 게 없었습니다. 다른 게 있었다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다라는 사명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밧세바가 움직여야 되고 솔로몬이 움직여야 되고 수많은 군인들이 움직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움직이지 못했는데 나단은 움직일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었다면 그 유니크함은 특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걸 어찌 두고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반드시 행해야 되는데, 그 일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사명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이 나단 선지자의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바라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은 방금 말했다시피 밧세바의 사건 속에서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나단은 자기가 한 자리 하고 싶어서 이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솔로몬을 도와주면 내가 한 자리 할 수 있겠지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왠 줄 알아요? 나단은 안 움직여도 돼요. 선지자였잖아요. 그 시대 때 선지자는 많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선지자는 극히 드물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미 다윗 왕 때 선지자로서의 자기 포지션을 굳혔어요. 밧세바 사건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든 솔로몬이 왕이 되든 나는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지나가는 떡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가만히 있는 게 더 편하게 자기 자리 지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명감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내가 그 자리에 존재하는 이유요. 여러분들이 이곳, 이 필라델피아에, 이곳에, 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그 이유가 여러분들을 예배로 오게 하는 거지, 내가 좀 경건해서 나는 그래도 저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여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게 누군가의 일, 아니 사명감을 가진 사람의 일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진 이 사명감을 가진 이 나단이 이제 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먼저는 이 다윗을 회복시키는 일에 밧세바를 통해 가지고 사명을 깨워주기 위한 내용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바세바 보고 뭐를 얘기하라고 얘기하냐면 1장 13절에 바세바 보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다윗 왕이 저렇게까지 나이 들었다라는 걸 느끼고 내가 이제 아프다라는 걸 느끼고 아유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고 느끼는 그 다윗 왕에게 먼저 바세바를 보내서 무엇을 말해라고 말했냐면, 왕이여, 당신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이 아직 넘어져 있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당신이 모든 일을 끝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이 남았습니까? 아직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전달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세바가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1장 17절을 보면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요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시킨 대로 왕에 가서 그 사명을 전달해 줘요. 왕이여, 아직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아직 다윗이 일어나질 못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부흥회도 하고 한 번씩 뜨거운 말씀도 받고 그렇지, 솔직히 오늘도 맞다, 그 사명이라는 단어가 부담스러워지고 사명이라는 단어가 다시 내 속에서 끌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월요일이 되고 또 화요일이 되고 일주일이 지나고 또 변화가 없는 어떤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그게 식어버리는 게 문제라고 한다면 오늘 주고 있는 메시지가 또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도 다윗이 깨어나질 못해요. 그렇게 전달해도 깨어나지를 못하는데 그때에 누가 이제 들어오냐면 22절입니다. 바세바가 왕과 말하고 있을 때입니다. 사명을 아무리 불어넣어줘도 아직 다윗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안 생길 때에, 한마디로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누가 이제 진짜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되냐면 선지자 나단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 나단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상황을 상상해 보면 너무 멋있어요. 23절이에요.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합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가 뭐냐면요, 선지자 나단이 들어오자 왕은 그 뒤에 일어난 일이지만 어떤 사람이 너무 놀라요. 어떤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이 왕의 침실을 지키고 있는 호위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병사입니다. 근데 이 병사가 안에서 왕과 바세바가 얘기하고 있는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단이 온 걸 발견해요. 그런데 나단이 온 걸 발견하고 지금 소리치는 겁니다. 갑자기 왕께 말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여, 선지자 나단이 여기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자 다음 나단 들어갑니다 라는 소개가 아닙니다. 자, 이제 바세바 나오시고요, 이제 나단 들어가시고요, 나단도 실패하면 다음 들어가시고가 아니라 너무 놀란 거예요. 어떤 놀라움이냐면 드디어 그가 왔다라는 단어라고요. 그토록 기다렸던 사람이 왔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왔다라는 환호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해도 다윗이 깨어나고 있지 않을 때에, 사명이 주어져도 그냥 해볼까, 다시 할까, 그래도 몸이 안 움직이는 그때에 나단이 나타나자 어떤 사람이 외쳐 이른 겁니다. 왕이여, 왕이 그토록 신뢰하는 나단이 여기 왔습니다. 왕이여, 당신을 다시 일으켜서 그 자리로 회복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나단이라는 사람이 여기 왔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아니, 들어가야 됩니다. 왕이 당신을 깨울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다른 말로 할까요, 사명을 가진 사명자가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에 대한 어떤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사명이 없어지고 뭐 사명이 있고, 여러분 그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명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그 사명이 진짜 나의 일이라고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사명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양해문 교회에 사명자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오요셉 목사님이 지쳐서 이 다윗만큼 나이가 들어서 이런 말은 절대 못하겠죠. 그런데 혹시 무엇을 해도 마음이 자꾸 뛰질 않고 무엇을 해도 자꾸 내 마음이 넘어지려고 할 때, 여기 계신 제 성함은 모르겠습니다. 왕이여, 목사님, 누가 왔습니다 하는 그 단어가 나에게 그 마음을 다시 일으켜줄 그 사람이 오늘도 내 목회 가운데 찾아왔구나라는 그 사람이요. 여러분, 이 나단이 들어오자 왕이 했던 이 리액션을 보면은 얼마나 나단이 사명자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왕이 이 밧세바가 이 나단이 들어오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오늘 읽은 28절입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에서 물립니다. 밧세바를 나가게 해요. 그리고 나단만 들어오게 해요. 그를 얼마나 신뢰하고, 이 한마디로 다윗도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인물이잖아요. 그 살아생전에 감히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제일 잘 나갈 때 너요 도둑놈, 나쁜 놈, 죽일 놈,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말했던 그 나단, 다윗도 저는 그 마음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됐을 것 같습니다. 뭐냐, 아무래도 힘이 나지 않는데 그 어떤 그 신하가 나단이 왔습니다라는 그 외침이 얼마나 심령을 뚫고 여기까지 왔을까요? 누구라고? 누가 찾아왔다고? 나단? 그때 내가 죄 속에 있었던, 내가 그 어둠 속에 있었던 그 누구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 내 귓가에 하나의 쩌렁쩌렁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져줬던 그 나단이 맞냐라는 것. 어찌 보면 혹시 다윗에게도 그 나단이 온다면, 나단이 다시 온다면 그 메시지를 어떻게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다윗이었다면 이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나는 쓸모없구나 하나님께. 이제 나는 하나님께 끝났구나. 1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이제 하나님께 끝났나? 버려졌나?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나는 끝인가라고 하고 있는 그 넘어진 마음에 나단이 왔다라는 소식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하나님이 혹시 다시 나를 세우실 수도 있을까? 나는 나이 들고 병들었는데 혹시 하나님이 다시 나를 쓰시려고 그 나단이 온 게 분명한가? 라고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진짜 진심으로 소원하는 게 뭐냐면, 저는 우리 오요셉 담임 목사님께 여러분들이 그러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다시 이 사명을 깨워내게, 또 이 목사님을 사명자로 세우게 만들 수 있는 사명자요. 단순히 사명 말로 하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래야죠, 저래야죠, 저렇게 해야죠, 사명을 그냥 율법 읊듯이 얘기하는 사람 말고 그 사명이 나의 일이라고 살아내는 사명자,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왕이 일어서서 그 자리를 세운 것처럼요. 그래서 밧세바를 물리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마음으로 나단과 독대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다윗이 일어서게 되는데, 다시 그 멋있는 컴백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회복했는지를 설명하는 게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29절입니다. 28절에 그 나단과 함께 앞에 서서 얘기를 나누고 난 뒤에 29절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고 그 자리에 일어서요. 이 구절은 어떤 구절이냐면, 다시 다윗이 그냥 왕으로서 와 내가 왕이다 하고 돌아온 걸 설명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왜 굳이 29절의 말을 다윗이 하고 있냐면, 다윗이 이 1장 29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사무엘하 7장에서 고백했던 말이에요.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다윗이 모든 전쟁, 온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졌었잖아요. 이제 사울이 죽고 이 모든 나라를 천하통일하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일시키고 주위에서 또 모든 것들을 회복한다. 이 뒤에 여호와의 궤가 들어와서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하고 난 뒤에 그때 하나님의 계시가 오거든요. 네가 앞으로 내 앞에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겠다.
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고 났을 때에 다윗이 고백했던 말이 이겁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살아계심을 맹세하여 내가 주의 뜻을 이루며 가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의 시즌 1이 끝나고 진짜 해야 되는 시즌 2, 이걸 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나의 것으로 아멘 했던 구절이 바로 오늘 읽은 29절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다시 그 마음을 회복한 겁니다. 나단을 만나서 다시 그 사명을, 그 사명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다시 회복될 때에 무엇부터 회복됐냐면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내가 너를 통하여 이걸 하겠다라고 말한 것 아니냐, 그때 내가 아멘 했던 그것이 다시 회복된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다시 맹세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한 게 30절.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이 앉으리라 하셨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하며 언제 아팠냐는 듯이. 여러분 진짜 웃기지 않아요? 이불 덮었다, 춥다, 이불 더 가져와라, 골된 잠바를 가져와라, 막 이런 얘기하고 막 덜덜 떨고 이랬는데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옆에 시종드는 여자가 없으면 걷지도 못한 정도로 보여지는 그 사람이 나단 그 사명자와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어찌 보면 하나님을 다시 만난 거죠. 그 왕의 자리에 일어서서 지금 하는 게 옛날의 다윗의 모습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저는 양해문 교회가 옛날 거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 거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명자가 맞느냐 아니냐 그 얘기가 주된 얘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나이가, 갑자기 가요 부르면 내 나이가 어때서 그 참 가요 그 가사 잘 지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 이불을 하고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었어요. 하나님의 그 사명이 다시 들어가자 그가 일어난 걸 보십시오. 얼마나 지혜로워지고 얼마나 옛날의 왕의 모습을 찾았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은 그 남은 사명 내가 그것을 완벽하게 감당할 거다 하며 그들 가운데 선포하는 것을 보십시오. 저는 우리 양해문 교회가 하나님 안에 다시 그 거룩한 사명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생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부흥이라는 단어가 사명일까요? 부흥이라는 단어가 사명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부흥은 사명이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여러분, 사명은요, 여러분들 한 명이, 여기에 이곳에 소속된 여러분들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몇 명이냐입니다. 그 사명자가 얼마나 되느냐가 하나님 앞에 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교회가 사라지면 안 되는 이유이고, 이 교회가 유지되어야 되는 이유이고, 이 교회를 통해 다시 사명자가 나와야 될 그것이 바로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사명감을 가지고 일어날 때마다 여기가 꽉 차고 넘쳐나고 여기를 쑥대밭으로 만들면 뭐예요?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해요? 여기 뭐 다 초토화시키고 여기 땅 다 사가지고 넓히고 교회가 이렇게 커졌는데 당신이 다윗처럼 나이 들어 늙어버리면, 사명자로 일어선 게 아니라 늙어서 넘어져 있으면 그게 뭐가 하나님 앞에 그거라고요.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눈이 오늘 똘망똘망해지길 바랍니다. 그냥 선교원처럼 여러분 아직 해야 될 일 많습니다. 눈이 똘망똘망해지고 아멘 하면서 입 쩍쩍 벌리면서 무슨 말씀이든 받아 먹을 수 있는 나이 따위는 진짜 뭐 어디 족버리고 그냥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사명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사명자가 아니라니까요. 사명대로 한 걸음 걷는 사람이 사명자라고요. 그 사명 하나라도 이루기 위하여 에이 니는 어쩌니 옛날에 어쩌니라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교회에 사명이 불타오르는 것, 그것이 아니라 사명자들이 다시 일어나. 여러분 그 사람이 있으면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 오요셉 목사님이 힘 안 빠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갈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단 같은 사람이라니까. 여기 나단 벌써 한 20명 계시네. 앞으로 올 나단 한 200명 300명 넘치겠겠네. 누가 필요하다고요? 사명자요. 여러분들이 사명자로 살아갈 때에 다시 목회자는 사명자가 됩니다. 목회자가 나에게 주면 되지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말씀으로 주시잖아요.
여러분, 다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명자들이 넘치고 그 사명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놀라운 게 하나가 더 숨어 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이 사명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이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다시 주의 뜻이 펼쳐질 거거든요. 근데 잊으면 안 되는 거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오늘 전체적인 1장의 말씀을 보면 사명만 부활한 게 아니고요, 사명자가 부활하자 무엇을 다시 세우느냐입니다. 그리고 나단을 통해서도 어떻게 사명을 이루는지 동일한 의미를 두 개를 설명해요. 그거 보면은 뭐냐면은 질서라는 단어예요. 굉장히 놀라운 단어입니다.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보거든요. 사명감에 투철하신 분들은 많아요. 그런데 이상해요. 그분이 오히려 문제를 만들어요. 아니, 어떻게 사명자가 문제를 만들까? 우리는 너무 사명, 콜링에 너무 그냥 빠져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소명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질서대로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너무 빠져 있다 보니까 질서를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질서를 어겨버리니까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되게 놀라운 게 보면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실패하거든요. 실패했던 이유는 뭐 다른 게 많이 있겠지만 오늘 전체 말씀과 관통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질서를 어겼기 때문이에요. 그 질서 중에 가장 중요한 질서가 뭘까요? 다 준비했거든요. 요압이라는 대단한 장수도 준비했고 제사장도 준비했고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질서를 어겼어요. 그게 뭐죠? 기름 부으심이에요. 다른 거 아무리 다 준비해봐요,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왕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거 빼고 왕 되려고 그랬어요. 나름 아도니아가 사명감이라고 외쳤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주의 뜻이다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실패했냐고요? 질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는 질서는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제사장을 통하여 기름 부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 빼고 다 준비해요. 당연하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셨거든요. 그것 빼고 다 준비했을 때 실패합니다. 나단을 볼까요? 나단이 어떻게 이 일을 진행했을까요? 다시 어떻게 다윗을 사명으로 일으켰을까요? 보면은, 자, 나단이 급한 마음에 사명감이 투철해서 바세바고 뭐고 왕 호위병이 뭐고 다 비켜 하면서 갑자기 왕의 침실문을 팍 열면서 좀 나와보세요, 어세 목사님, 하지 않았다고. 주위에 있는 사람 다 비켜라 하고 막 내가 하나님께 지금 받은 이 사명이 분명하다 하면서 갑자기 오늘 좀 만납시다 하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했어요?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때의 특권은 부인에게 있었어요. 심실이기 때문에 허락받지 않고 언제나 들어갈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은 와이프였습니다. 나단은 알았어요. 질서를 어기지 않았습니다. 질서를 어기고 내 마음이 강해서 망치는 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바세바를 찾아갔다고요. 저는 처음에 이게 되게 당황스러웠거든요. 왜 굳이 바세바를 찾아가가지고 굳이 이거를 설명하고 했을까? 여러분, 질서예요. 바세바가 유일하게 다윗 왕이 누구의 얘기도 잘 못 듣고 그 정도로 아프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만나고 있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침실에 똑똑하고 들어갈 필요 없이 들어가도 되는 게 바세바였잖아요. 질서를 어기지 않고 바세바에게 쫙 설명을 다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세바가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들어갔어요. 절대 질서를 어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명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질서를 순종할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 왕이 다시 그 사명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내는데 무엇부터 세우냐면 질서를 세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입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은 들어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나단도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도 내 앞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질서예요. 누구죠? 제사장, 왕이 되는 질서를 이제는 딱 마음을 잡고 시키는 거예요. 기름 부을 준비하고, 선지자 네가 그거 컨트롤하면서 분하야 군대 장관으로 세우질 너 질서를 착착착 세우더니 너 이제 이렇게 가가지고 나의 노새를 줘야 질서다. 왕이 타는, 왕을 보여주는 노새, 왕만이 타는 거, 그걸 줘서 거기에 타게 하고 왕새 부르고
질서요. 하나님 나라 안에 세워지는 그 거룩한 질서를 세우면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내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울 수 있습니다. 우리 귀한 또 젊은 목사님 오셔가지고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 마음이 식으면 안 되죠. 그러나 질서를 넘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질서 가운데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로 다 보고 있거든요. 성도님들을 안 보여줘가지고 자꾸 오요셉 목사님만 자꾸 나와요. 우리 얼굴 큰 오요셉 목사님. 저에게 이걸 줬는데 이거 딱 맞네요. 오요셉 목사님이 쓰던 건가 이게? 예. 오요셉 목사님 보고 저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임 받는 거 이런 것도 제가 다 봤습니다. 다 보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 감사인 줄 알아요? 뜨거운 마음만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질서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위임식과 그 우리 사랑하는 또 원로 목사님 그 추대식 하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세워 가시겠구나. 그 질서 속에 다 하나님 이 사명자들이 착착착 세워진다면 주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그럼 그걸 보는데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질서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사명, 그 뜨거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그 거룩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젊다고 젊어서 뭐 많은 것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그 거룩한 질서 속에 들어가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이 교회를 통해 다시 한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이미 우리 목사님이 사명자임을 믿습니다. 아까 너무 저를 소개를 잘해 주셨는데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오요셉 목사님 만났을 때 딱 다윗과 같을 때 만났습니다. 제가 참 많이 어렵고 힘들 때 캘리포니아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그때 팬데믹도 터져가지고 진짜 참 정말 너무 힘들 때 만났습니다. 제가 전 열정 있고 그런 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그때 참 제가 삐걱거릴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살기도 어렵고 먹고 사는 문제도 너무 힘들다라고 느낄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참 저에게 보내준 나단 같은 선지자가 솔직히 우리 오요셉 목사님이었거든요. 밥을 먹는 것도 솔직히 좀 힘들게 캘리포니아에서 지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진짜 참 저는 오요셉 목사님 잘 모를 때 같은 교회에서 이제 만난 것뿐이었는데 한 번씩 갑자기 뭐 주머니에서 뭘 꺼내갖고 제 손에 뭘 쥐어줘요. 그래서 딱 보면은 그 한 20불짜리 지폐입니다. 예, 다 구겨진 거야. 꼭 티를 냈나 봐. 쉽게 준 거 아니라고. 구겨진 거. 난 왜 쓰레기를 나한테 주고 있어? 이러면서. 근데 집에 가서 보면 이게 꼭 그 캐시였어요. 다 구겨져 가지고 본인도 이때 쓸까 말까 하다가 구겼나 봐. 여러분, 제가 그걸 돈으로 받았을 것 같아요. 말했잖아요. 100불 아니었다니까. 100불이었으면 감동 먹었지. 20불짜리 아니면 10불짜리 이건데 제가 그게 뭘로 받아졌냐면 하나님이 보낸 그 사명을 네가 깨달아라. 환경에 그만 좀 짓눌리고 옛날 네 모습 좀 찾아라는 걸로 들렸다니까요. 여러분, 팬데믹 때 여러분들은 그 나라에서 보조금 받았죠. 저는 보조금도 못 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 비자로 와 있어가지고. 근데 우리 오요셉 목사님은 자기 빚을 이 빚진 자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빚졌고 그때 사역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저 캘리포니아 있을 때도 청년들 사역할 때 하여튼 먹이는 사역 되게 잘합니다. 본인이 다 먹은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 엄청 해가지고 분명히 본인도 힘든데 그 나라에서 돈이 나오면 꼭 그걸 떼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돈 받아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는 왜 안 주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하나가 저를 끝까지 그 사명자로 견디게 만드는데 힘을 줬어요. 이분의 그 여유가, 아니 본인도 힘든 거 제가 다 아는데 뭘 자꾸 날 챙겨. 아니 본인 막내한테나 줘. 본인 둘째한테나 줄 때지 뭘 나를 챙겨. 이 마음을 많이 먹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 사람은 사명자였던 거예요. 여유가 있었던 게 아니라, 여유로운 자가 아니라 내가 풍족한 자였다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거기에서 사명자로 살고 있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그 사명을 다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연락이 왔는데 뒤도 볼 게 없었습니다. 다 필요 없다, 간다.
정말 무조건 간다. 한 4개월 전에 얘기하고 제가 이번 주에 체로키 선교 저기 원주민 선교 일주일 동안 하고 새벽 기도하고 바로 넘어왔거든요. 살짝 흔들렸습니다. 내가 그때 무조건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너무 빡세다 이랬는데 여러분 그 사명이 전달되세요. 제가 너무 오고 싶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요셉 목사님이 지금 지쳤다라는 말을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때 받은 그 사명을 또 주고 싶었어요. 제가 열심히 하면서 혹시 제가 조금 더 뜨겁다면 아니겠지만 뭐였냐면 사명자가 사명자를 깨울 수 있잖아요. 오늘 나단이 다윗을 다시 깨우게 하고 다시 또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나이가 뭔 상관이야, 아픔이 무슨 상관이야, 주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테니 제가 받은 그 사랑을 다시 갚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뭐 얼마나 그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이곳 가운데 보내신 주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그걸 회복합시다. 다시 회복한 것은 멀리 보이는 멋있는 게 회복된 게 아니다라니까요. 무엇이 회복됐을까요? 그때 주셨던 약속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양의 문 교회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누가 들어와도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교회, 100명, 1000명, 10,000명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곳에서만큼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이곳에 있어야 될 이유를 생각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는 교회. 여러분 그걸 지켜낼 때 하나님의 뜻이 더해지는 거지. 다시 그 거룩한 사명, 그 사명자, 그것을 이루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다시 이 자리에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대됩니다. 솔직히 기대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필라델피아 뉴스에 나오는 게 너무 무섭잖아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괜히 제 안에 편견이 있었어요. 거기 그 켄싱턴 무서웠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만날까봐. 근데 저기 와서 마약보다 훨씬 강력한 거에 취한 분들을 만나서 기분이 좋습니다. 성령에 취하신 분들이 계셨네요. 그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취하신 분들이 있는 걸 바라보고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사명자로 일어나게 될 때 다시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양의 문 교회 주위에 있는 모든 곳이 이 교회를 통하여 다시 소망이 생기고 사명이 생기고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거룩한 하나님 안에 그 거룩한 사명과 사명자들이 또한 그 질서가 이 교회 위에 세워지고 그 거룩한 질서 속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